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믿음의 그릇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남을 통해서 결혼을 또 이루게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행복해야 될 가정에서 예상치 못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한 여인도 남편의 죽음과 또 빚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람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는데 아람의 잦은 침입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점점 쇠퇴하고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선지자의 생도 한 명이 이제 두 아들과 빚을 남겨놓고 죽고 말았어요. 우리는 인생의 문제에서 여기서 하나를 발견합니다. 누구에게나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인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가정의 기둥을 잃어버린 거예요. 남편의 죽음은 가족 전체의 죽음과도 같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이고 환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여인은 마음 의지할 곳도 없고 육체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다 슬퍼하고 떨고 있습니다. 갑자기 닥쳐오는 환난이 죽음이고 청하지 않는 죽음이 또 찾아옵니다. 이런 문제는 믿음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물질의 문제가 있어요. 여인은 남편이 죽고 그 슬픔도 가시기 전에 채주가 와서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남편이 생계를 위해서 빚을 진 겁니다. 먹는 문제, 쓰는 문제, 물질의 문제는 사람에게 언제나 공존합니다. 이 의식주 문제는 가장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궁핍으로 인하여 물질에 시험을 들기도 하고 부하고 노력한 사람은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어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어요. 모든 관심이 다 돈에 있는 겁니다. 그 돈 많아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 있고 없고를 떠나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면 족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당하는 이 물질의 문제도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채주는 빚을 갚지 못하면은 두 아들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 문제를 걱정하고 있어요. 어릴 때 부모 말에 순종하고 착했던 자녀가 성장하면서 불순종을 합니다. 하라는 것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잘 듣고 행하여 복이 많은 것처럼 육신의 자녀들도요. 부모 말씀을 잘 듣고 행해야 그 앞길이 형통하고 좋은 겁니다. 자녀들이 때로는 기쁨이 되죠. 하지만 근심거리가 되고 염려가 되는 것 또한 사실인 겁니다. 이 자녀 문제를 누구나 다 안고 있어요. 이것 또한 부모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어느 가정에 찾아오는 이 죽음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이 자녀의 문제, 이거는 누구나가 다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선지생도의 아내 그 상처받은 마음을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이해해야 되냐? 치유의 시작은 공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을 키우는 이 여인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상처는요, 어떤 사람보다도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준비 없이 떠나보내는 것도 큰 상처인데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다.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위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이제 더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남편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자식을 붙잡고 우는 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남편의 죽음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겁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영구적인 거예요. 다시 회복 불가능의 영구적인 상처는 사람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마음이 아픈 상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받는 상처입니다.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왜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냐?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그 가운데 밀려오는 상처라는 거예요. 오늘 남편은요, 선지생도였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신학생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나가겠다고 선지학교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죽은 거예요. 자, 이런 경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되고 더 오래 사는데 왜 하나님 믿고 뭔가를 해보겠다고 나가는 사람은 왜 이렇게 이런 고통이 이런 아픔이 오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교리적으로 교훈적으로 위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이런 얘기는요, 상처 입은 사람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거는요,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정죄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남편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내고 두 아들을 양육하는데 받은 이 상처, 이 여인에게 할 수 있는 위로는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로가 있기를 기도해 주고요,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지금 이 어려운 이 가정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선지생도 아내가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싸매고 들어놓지 않았습니다. 절망하고 있지 않고 엘리야를 찾아간 거예요. 엘리사를 오늘 1절에 보면 선지자의 생도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는 행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요, 일단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감당치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혼자 고민하고 염려하고 포기하고 죄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요, 자기 사정을 말합니다. 체주가 와서 나의 두 아들을 취하여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자기가 당한 그 상황을 그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지금 당한 상황,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용서함 받은 의인들입니다. 의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눈을 우리를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우리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소경 거지 바드메오가 예수님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어요. 그 기도를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포기를 원합니다. 소경에게 뭘 원하겠어요? 앞을 못 보니까 포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드메오가 부르짖지 않았다면 보게 되는 은혜를 입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가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가 없으면 좋은데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때 염려하며 근심하며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기 앞에서 좌절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는 것이 바로 어려움에 해결하는 데 첫걸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님만 갖고 있지 마세요. 그 어려움을요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고통이 있다.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그 가정의 어려움을 함께 풀어가야지 혼자서 그걸 끙끙 앓고 혼자서 안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처지 형편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더 기도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엘리사는요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제 묻습니다. 2절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요 과부에게 내가 가진 게 뭐냐 묻는 거예요. 과부의 집에 기름 한 병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여기 있잖아요. 왜 내게는 기름 한 병밖에 없을까? 좀 더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나에게는 넉넉한 물질이 없을까? 좀 더 물질이 좀 더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나에게는 좀 더 남들처럼 건강하면 얼마나 좋을까? 왜 매일매일 약봉지 들고 병원을 들락날락거리고 왜 이렇게 사는가? 왜 나에게 좀 건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른 사람은 재능도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재능도 없을까? 이런 고민이 있어요. 기름 한 병뿐이라는 말을 듣고요 엘리사가요 그것뿐이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름 한 병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것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 여인의 집에 있는 기름이요 향료 감람유입니다. 감람유는 식품에 쓰고 등불을 켜는 데 쓰고 제사 지낼 때 쓰고 의약품 화장품 일상생활의 필수품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한 병은요 어느 가정에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다고 못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있으면 건강을 가지고 나오고요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가지고 나오고 재능이 있으면 재능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아있는 작은 것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남아있는 작은 믿음, 우리 가정에 남아있는 작은 감사, 우리 가정에 남아있는 작은 물질, 작은 순종, 그것이 기적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는요 엘리야가 너네 집에 뭐가 있냐 그 가문 끝에 가루 하나하고 기름 조금 있었어요.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사가 찾아와서 너 그거 나를 대접해라. 이 사르밧 과부가 그것 가지고 엘리사를 대접합니다. 그랬더니 가뭄 내내 통의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유와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있는 것을 통해 항상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현재 작은 것이라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인이 그걸 이제 가져오기를 하나님 엘리사에게 얘기했을 때 이제 엘리사가 그러면 이제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기름 한 병으로 충분합니다만 그릇이 많이 있어야 됐어요. 그래야 많이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의 그릇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그릇으로 더 넓혀져야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그릇으로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작은 것에는 하나님이 작게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더 큰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 크게 역사하고 작은 믿음은 작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릇을 우리는 평상시에 잘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조금 빌리지 말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릇을 많이 준비하면 할수록 더 많은 그릇에 하나님이 기름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그릇을 더 넓게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이 더 커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릇은 어떻게 해야 되냐? 깨끗해야 돼요. 더러운데 기름을 담을 수 없습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 심령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욥기 8장 6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한 신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사람에게 마음의 그릇이 있어요. 네 마음의 그릇이 크냐 작으냐 보다 깨끗한 걸 먼저 본다는 겁니다. 그릇이 더러우면 기름을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나의 심령이 깨끗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청결하고 정직하면요 하나님이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내 의로운 집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심령, 정직한 삶 이런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엘리사가 얘기했을 때요 이 가정에 그 여인은요 순종하면서 그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인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릇을 준비하라나?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제 믿고 순종하며 믿음의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그릇이 채워지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 집에 믿음으로 순종한 그 항아리에 여러분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모든 일에 순종하는 거는요 담임 목사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호소하죠. 그 어려움 때문에 불안과 근심으로 다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기도의 그릇을 더 많이 준비해야 되고요. 믿음의 그릇을 더 많이 준비해야 되고 심령의 깨끗한 그릇을 더 준비하고 순종의 그릇을 더 준비해야 돼요. 그걸 준비하면 하나님은 그 속에 채우시는 겁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셨어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인이 그릇을 준비한 것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5절로 6절을 보세요.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빈 그릇이 준비되어 문을 닫았어요.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았다는 거 외부의 시선 다 차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족들, 하나님만 찾는 그런 가족들이 된 겁니다. 그렇게 모여서 기름을 부었죠.
그랬더니 6절에 그릇에다 찼다는 거예요.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다 준비된 그릇에 다 찰 때까지 기름이 마르지 않았어요. 그릇이 없다고 했을 때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은 그릇이 있는 만큼 채워졌습니다. 기적의 양은 그릇의 개수가 결정합니다. 기도의 분량, 믿음의 분량, 순종의 분량이 우리 가정이 받을 복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 잘 섬기면서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고 순종의 그릇을 잘 준비하고 기도의 그릇을 준비하며 나가면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요 받지도 못하고 쓰임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뭔가를 주려고 해도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릇이 있어야 거기다 부어주시는데 아무 준비도 없는 곳에 그릇이 덮어져 있는데 거기다 뭘 주겠습니까?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믿음의 그릇만 잘 준비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시편 112편 2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이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부요와 재물을 그 집에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 믿음 안에 달려가시면서 부요와 재물을 얻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인이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다 차고 이제 엘리사에 가서 얘기합니다. 7절에 보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을 생활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만이 막은 게 아니에요. 이후의 생활비 다 책임지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빚은 과거의 문제고 채권자가 찾아온 것은 현재 문제고 생활비는 미래의 문제입니다. 이 모두가 해결됐어요.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요 믿음의 가정의 어려움을 기적으로 바꾸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어려움, 그 고난, 아픔들 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기적으로 이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죽겠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 그런 얘기를 잘해요. 여러분 없는 것만 보지 말고 있는 거 찾아보세요. 없는 것보다요 있는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더욱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한 가정의 이 절망의 사건을 성경이 왜 기록해놨어요?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다양하고도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고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만 일어나고 신약시대 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자녀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통에서 아픔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엇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의 미래까지 책임지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 기도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나 고민이나 핍박이 다가와도 믿음의 길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물질의 문제든 자녀들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개인의 위기, 가정의 위기, 사업의 위기 기적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가정, 예수님으로 모든 이름으로 모든 해결받으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